마태복음 4장 1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도 이제 두 번째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가 떡으로 시험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것 아니냐,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받아줄 것 아니냐, 이렇게 시험하고, 세 번째는 이 천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쳤죠. 4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7절에도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10절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복음을 누린다 이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구원받으면 진짜 행복하죠.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좀 한계가 옵니다. 구원받았지만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어느 날 한계가 딱 오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아서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근데 한계가 오는데 이 한계를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도 이 한계는 못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깨닫는 날 이제 한계는 없어집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딱 깨달아지면 이제는 한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답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결론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단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세계 복음화라는 이 현장이 딱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복음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래 말이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딱 되면, 그리스도가 복음이 이해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깨닫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딱 잡는 순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깨닫는 순간 이제 우리의 삶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조금 힘들어요.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하려고 해요. 전도해야지 전도 열매도 있고, 전도해야지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전도해야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상하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복음이면 다 끝난 건데, 솔직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면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근데 어느 날 한계가 딱 왔는데 그 한계가 자기는 안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이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이 사람들이에요. 신비주의. 우리가 가장 기하는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사회주의, 이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걸로 쭉 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제가 안산에서 이제 거의 그 교회에서 9년 있었잖아요. 그럼 9년, 그 한 교회에서 9년을 있으면은, 9년 동안 또 다락방 훈련도 많이 받고, 9년 있는 동안에 또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음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말은 합니다. 다락방에서 훈련을 많이 듣고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말은 해요. 그런데 내 것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고백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제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냐면, 이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잘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120명이 뭐였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가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답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이 난 사람은, 그러니까 답이 났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시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시험 들 일 없어요. 이 사람들은 상처 받을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라는 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달려가는 게 급해요.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너무 급해요.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이 세계복음화는 오늘 딱 붙잡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개야 치서라, 나는 간다. 개야 치서라, 귀찮아 간다. 그 사람들한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서로 분쟁하거나 뭐 분당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고 이런 부분에는 생각 안 해요. 막 자꾸만 막 힘들다, 어렵다, 막 자꾸만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원냈습니다. 원냈어요. 뭐냐면 전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선교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목사님들이나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스케줄을 짜야 된다. 이게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요. 원래 이제 자연스럽게 눈 딱 뜨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눈을 딱 뜨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때 딱 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나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좀 더 하나님의 인도를 좀 잘 받아야 되겠다. 내가 자꾸만 영적 문제 때문에 나의 12가지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자꾸만 이 걸림돌이 되는데 내일은 내가 이 부분에 속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에 대한 전도 스케줄을 또 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미리 붙잡고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열매가 있다,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았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을 해나가는 거예요. 전진을 해요. 왜냐하면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든지. 근데 자꾸만 이 막힌 문을 뚫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만 머리를 쓰면 안 되거든요. 막힌 문을 뚫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계속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도는 계속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식으로 인도받아 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기쁨이 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냥 힘이 딱 돼야 돼요. 이게 힘이거든요. 여러분과 저한테 이게 무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기고 이게 힘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당연히 힘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고칠 게 없죠. 그냥 모든 문제 해결자가 있으니까. 맞는 키가 있으니까 우린 다 열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이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빨리 나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잡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확실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언약이 돼야 됩니다. 언약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언약이 돼야 돼요. 언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큰 문제가 왔다. 가정 문제가 왔다. 국가 문제가 왔다. 교회 문제가 있다. 사회 문제가 있다. 다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를 못해요. 그 환경이 그 시대에 이 언약 가진 자를 앞에 가는 그 사람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언약을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언약이 확실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언약이 확실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당연히 칭찬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칭찬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칭찬받아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지혜 충만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혜 충만.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제가 아는 잘 아는 사모님은 지혜가 없다.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죠. 그냥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이게 더 급해요. 성령 충만이 더 급해요. 이 지혜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최고의 열쇠 가졌잖아요. 그럼 이게 최고의 지혜거든요. 그런데 복음 이해가 안 되면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를 강구합니다. 삶의 지혜를 찾아요. 사람이 지혜롭게, 사람이 좀 그래 멋있게, 멋있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12가지 문제에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불신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적이고 그게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최고로 빛날 때가 언제냐? 간단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예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빛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가장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사람이 그래도 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지혜를 얻어봐야지. 그러니까 네가 옷을 입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가 옷 입는 것도 좀 기도 좀 하고, 네가 이렇게 돈 쓰는 것도 좀 기도 좀 하고 써라. 그러니까 사단한테 계속 당하는 거야. 귀신한테 계속 당하는 거야. 근데 귀신이 계속 공격하는데 귀신이 왜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귀신이 공격하는데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너는 큰 그릇이다. 이러고 있어요. 너는 큰 그릇이다. 큰 사건에는 큰 축복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멍충이에요. 바보 멍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눈이 180도로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도 보여요.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그것도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삶은 누가 얘기 안 해도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변화 안 되냐?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변화됐어요.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야. 그리스도만 잡으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고 이 부분에 눈이 열려지는 순간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듣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으면서 또 변화가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가 돼요. 기존 신자가 우리하고 틀려요. 기존 교회가 우리하고 틀려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또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 삶에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과 우리한테는 이 서밋이라는 축복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서밋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이 모델이에요. 렘넌트 7명이.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모델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다락방에 좀 큰 문제가 뭐냐면 세계복음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응답 주세요.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렘넌트 운동하겠습니다. 이 얘기 참 많이 해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응답 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교회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 주면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똑같아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나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나 그냥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한다는 거 이거밖에 없지 다른 건 똑같은 게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잘 다니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를 좀 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는 더 잘 섬겨요. 다락방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세계복음 말고냐? 이제 하나님 문 열어줄 거야. 이러고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음을 정확하게 듣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좀 커져가지고 저 사람 복음이 없다. 목사님 복음이 아니다. 왜 이를 복음이 아닌 것처럼 하지? 이런 놈은 또 되게 빨라요. 되게 빨라요. 그렇게 가니까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좀 로마서 16장에 여러분들이 좀
로마서 16장을 좀 묵상하면서 로마서 16장에 좀 그런 응답들을 좀 우리가 받아야 돼요. 무슨 응답이냐면 별명이 나옵니다. 이면 계약이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대표적인 거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는 인정을 받는 자, 다섯 번째는 사랑받는 자, 여섯 번째는 수고하는 자, 일곱 번째는 친척 같은 자.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보호자, 동역자. 그리고 이제는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수고하는 자. 7절에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리고 8절에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 그리고 또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하라.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하라. 그리고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를 복음한 그 일꾼들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7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을 찾아서 그 사역을 누리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서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그동안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 뒤에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6장,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이 사도행전 1장은 다 아는 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복음 다 알아. 지금 다락방에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복음 다 알아. 답도 났어. 결론도 났어.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정수해라, 11조 해라,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해라, 삼원을 해라, 이걸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답은 뒤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을 지속해서 들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변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계속 착각 속으로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만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부분을, 삶을 12가지 문제로 꽉 묶어놨어요.
저는 꽉 묶어놨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풀릴 때까지. 그게 풀려야 돼요. 근데 그게 풀리는 거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이 생각만 조금 하면 돼요. 생각만 조금 하면 돼요. 그럼 이게 풀려나갑니다. 조금 하면. 그리고 우리 교회는 풀리기가 더 쉬운데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다른 데는 복음 깨달아도 이거 얘기만 해요, 이거. 이거 얘기만 해요. 교회 잘 다녀라. 목사 잘 섬겨라. 그래야지 네가 축복받는다. 현장 가라. 현장 가야지 축복받는다. 근데 그동안 우리 다락방에서 현장 많이 갔습니다. 축복 못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 열심히 다녔잖아요. 근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한계가 항상 있어요.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안 돼요, 지금.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의 복음으로 잡히면 갑니다, 이제는. 일단 제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발걸음은 역사적인 발걸음입니다. 역사적인 발걸음. 그 역사적인 것 중에서도 교회사적인 발걸음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세계사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사라도 연결되는 겁니다. 일단 저 개인의 역사적인 발걸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은 모델입니다. 모델이에요. 어떻게 되든지 모델이에요. 실패하면 실패의 모델, 성공하면 성공의 모델, 잘못하면 잘못한 모델이에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제 모델이에요. 근데 모델인데 어떤 모델이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 12가지 문제에 묶이면 어떤 모델을 원하냐면 성공의 모델, 잘 되는 모델, 이걸 자꾸만 원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델이 되면 됩니다. 그 뒤에 거는 이 사람들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했냐 아니면 이 사람이 순교를 했냐, 전도를 한 명도 못했냐, 그거는 12가지 문제입니다. 그 12가지 문제에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12가지 문제에 벗어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의 모델,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운동 하면서 야 전도가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런 모델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그리스도를 잡은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대적인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